네, 은혜의 시간이 됩시다. 네. 우리 성도님들 한 건물을 짓는데 보통 요즘에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될까요? 요즘 건축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한 6개월 정도면 3층짜리의 빌딩 정도는 금방 완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면 그 큰 부지의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까지 이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은 건축물이 있다면 상상이 가십니까? 19세기 중반 이 스페인 태생인 안토니 가우디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디자인은 워낙 화려하고 독특해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도 이 사람이 지은 그 많은 건축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곽강을 받고 극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이 가우디의 건축물을 한 번쯤은 관람하는 것이 이 스페인 여행 일정 중에 한 루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우디의 그 많은 건축물들 중에 가장 큰 역작이라고 불리는 이 성당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이 카톨릭 성당인데요. 이 건축물은 1882년에 착공이 시작이 되어서 아직까지도 완공이 되지 않고 지금도 조금씩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에서도 비슷하게 오랜 기간 동안 공사되었던 건축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제2성전, 이 수룹바벨 성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분투했던 많은 인물들의 서사와 또 예언자들의 글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 하나님은 이 성전을 재건하시기 위해서 3명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 사역을 이끌어 오게 되십니다.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50년쯤 지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 무리들 중에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지도자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60년이 지나서 이 에스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그 성전과 또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결속을 도모하게 됩니다. 또 바로 그 이후에 13년이 흐른 후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제목인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의 성벽을 다시 공사하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 절망과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 회복의 소망을 놓지 않고 분투하는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성전 재건에 목숨을 걸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 성전의 회복은, 성전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한 포로민이었던 페르시아에서 살던 이 한 포로민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기대가 무엇으로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끈질기게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때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연대기로 계산을 하면 주전 445년 그리고 어느 11월과 12월 사이 어느 때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왕의 여러 왕궁들 중 하나였던 이 수산궁, 겨울 왕궁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 수산궁에 머물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친형제 혹은 친척이었던 이 하나니아와 몇몇 지인들이 우연히 유다의 소식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들이 왜 예루살렘에
그 소식을 가지고 왔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곳에서 살다가 왔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조사를 목적으로 어떤 임무 수행을 위해서 유다를 다녀온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현재 이 유다의 처지를 생생하게 목격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만나서 이 하나니에게 그 유다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묻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참 희한하죠. 이 느헤미야는 포로민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에서 그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고 그 언어를 쓰며 살아갔던 이 포로민 제2세대 혹은 3세대쯤 됐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궁금해했다라는 것은 여전히 그의 마음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기 민족에 대한 긍휼함,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도 우리 주변의 세상과 특히 이 교회와 믿음의 형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는가를 관심을 가지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이야기거리의 소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형편과 상황을 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기도와 찬양을 일으키시기 때문이며 그 태도와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위한 첫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이 시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것만 보이기 시작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다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 3월 달쯤에 청소기를 하나 사려고 고민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문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트를 가더라도 백화점을 가더라도 인터넷을 두드리더라도 저에게는 온갖 청소기밖에 보이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십 종의 청소기를 관찰하고 공부하고 결국은 저희 집에 지금 청소기 하나를 장만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우리가 자동차를 사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 눈에는 차도에 돌아다니는 자동차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SUV를 사겠다 싶으면 그 차도의 수많은 차들 중에서도 그 한 대가 지나가는 그 SUV가 내 눈에 정확하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을 장만하려고 할 때에도 그 집을 장만할 계획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모델 하우스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아파트가 짓고 있는 그 건설 현장을 보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저기 현장을 보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렇게 마음을 쏟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그 한 곳을 향해서 몰두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다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자신이 페르시아의 주요 관리이고 부를 누리는 자였지만 그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관심이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과 좋은 옷과 또 좋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하나의 주요한 관심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소식들에 항상 귀를 기울였고 때문에 그는 그 땅에 대한 소식을 이 하나니와 그 무리들에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의 회복과 안위가 바로 우리의 큰 관심과 또 우리의 생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이 느헤미야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참으로 우울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이 유다에 머물고 있는 백성들은 어떻다고요? 환난과 능욕을 받으며 살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성문은 허물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4절 첫 번째를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잠깐 동안 슬퍼한 것이 아니라 수일 동안 고향 땅과 자기 민족만 생각하면 끊임없이 눈물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응이 참 신기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포로민이기는 하지만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포로민 2세대 혹은 3세대였습니다. 그는 유다의 멸망을 직접 경험한 적도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적으로 목도하거나 경험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1300km나 떨어진 자신의 그 민족,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하등의 이유가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에 살면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했던 차별과 억압 때문에 그 신분을 탈피하고 싶은 그런 심정도 있었을 텐데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그들의 소식을 듣고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자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렷하게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해 주신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작은 감동과 관심과 눈에 밟히는 그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실 때 우리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일어나고 거룩한 관심이 생겨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실 때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우리 청년들과 캄보디아 선교를 2년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희한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무덥고요. 더러운 환경 속에서 목욕도 제대로 못하고요. 양치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그 청년들이 다음 해가 되면 두 번 다시는 안 갈 거야라고 말했던 그 청년들이 그 선교 기간이 되면 다시 그 마음을 모아서 그 선교에, 단기 선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희한해서 물어봤습니다. 누구누구야, 나도 작년에 가봐서 아는데 너무 힘들고 나도 웬만하면 이 자리를 피하고 싶더라. 그런데 너는 왜 이번에도 그 선교에, 단기 선교에 참여하냐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지체들이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그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밟힌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거기서 사역을 할 때는 힘들고 더러운 것을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뒤돌아서 돌아오니 그 땅이 눈에 밟히고 그 아이들을 생각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작별하고 온 아이들의 모습 때문에 마음이 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청년들은 다시 그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이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땅과 그 사람과 그 영혼에 대한 관심과 애통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하나니와 그 몇몇의 무리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 사실이, 그 정보가 느헤미야에게 전달해야 할 하나의 내용의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이 성경 본문을 보고 어디에서도 울었다거나 마음에 감동이 일었다거나 하는 내용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동일하게 접한 이 느헤미야는 그 말씀에, 그 내용에, 그 현실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세계 교회 성도님들 마음에도 바로 나의 교회, 나의 목장 식구들, 이 한국 교회 소식을 듣고 기억할 때마다 거룩한 슬픔과 애통이 흘러서 하나님의 뜻을 땅에 심고 일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두 번째 반응은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 뒤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의 겸손한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마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슬프고 애통하다고 해서 바로 그 유다 땅으로 달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기도하였고요. 이 기도는 바로 4개월 동안 지속되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다가 혹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마음에 뜨거운 어떤 열정이 솟구칠 때 그것을 향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믿음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감동과 어떤 열정과 소망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마음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분별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성령님이시기는 하지만 또한 우리의 다른 영적 세력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 감동과 거짓 열정과 거짓 소망을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이 이르셨다 할 때, 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뜨거운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점검할 수 있는 겸손하고 또 분별력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 뒤에 이 5절과 11절까지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 5절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살아간 지가 수십 년이 흐른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신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분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기대어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바로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어주신 언약,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법을 어기는 날에는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다. 사망에 이를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언약대로라면 이 이스라엘은 지금 이 핍박을 받는 것이, 멸망한 상황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오히려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 언약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잘못 이해하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율법을 지키면 내가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무서운 어떤 계약 조항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언약은요, 단순히 상호간에 어떤 거래를 하는 그런 계약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언약은 하나님의 자비에 기초한,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한 언약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9절의 내용입니다. 9절 내용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시작. 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요, 상벌에 대한 분명한 계약 조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비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나를 완전히 떠났다 생각할지라도 다시 한번 내 율법 아래, 내 말씀 아래 돌아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를 살릴 것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맺은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기대어 이 멸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청하고 간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상태가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상실하여서 무너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그 하늘의 끝에 있는 자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와도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다시 한번 나의 말씀 가운데로 나오면, 나에게로 나아오면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 6절 중반부터 7절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께 악을 행하고 주의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제가 왜 이걸 직접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금 이 기도문이 굉장히 독특한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본문만 보면은 이것이 독특한 줄 모릅니다. 일반적인 기도문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과 이 앞에 있었던 에스라 본문에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처음에 맨 초기에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을 대조해 보면 지금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얼마나 독특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 4절을 보면은 에스라는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가 이 포로 생활의 원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순전히 누구의 죄? 그들의 죄, 저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 모여오는구나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은 그 죄에 동참하지도 마음 쓰지도 않았다는 것을 분명한 선을 그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이 죄의 대상의 범주를, 죄인의 대상의 범주를 전혀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을 어긴 것도, 율법과 규례를 어긴 것도 이스라엘의 조상들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들의 죄이기는 하지만 바로 그것이 또한 누구의 죄이기도 하다? 나의 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 저들의 잘못, 저들의 책임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을 우리의 죄요, 우리의 잘못이며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범죄한 것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파기한 것도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은 순전히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내가 주께 큰 악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와 조상들, 우리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에서 우리로 죄인의 범주가 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들과 자신을 어떻게 동일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들과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기에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넘어서 그들의 죄악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된 자들의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또 특별히 이 한국 교회에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온 세계 교회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또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은 누구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누구의 죄를 위한 기도였냐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잘못, 저들의 수치, 저들의 범죄를 위한 기도는 아니었냐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나와 저들을 분리하여서 마치 타자화된 위치에서 안심하며 기도하지는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은 잘못되었지, 너희들은 음란하였지, 너희들은 타락하였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러한 기도 가운데 그래도 우리 공동체는 타락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나마 우리 교회는 저들처럼 못나지 않아서 다행이야 라는 그러한 구별됨이, 그러한 분리되는 인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며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 공동체의 죄악은 우리의 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갖는 것, 그 회개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갖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는 길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온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 죄가 나의 죄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애통하며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는 이 11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주님 귀를 기울이셔서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호소와 그 절규가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은 전에도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중단한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왕에게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역을 간청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에 대한 그 길이, 그 과정이 누구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시는데 그 사람을 쓰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전에 성전 재건을 거절하였던, 그것을 중단시켰던 그 왕에게 나아가야 하는데
자칫하면 자신의 목숨조차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느헤미야는 그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함과 은혜를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이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부대끼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부대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환경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저것을 회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저것이 오히려 이 상황과는 맞지 않다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도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피하고 싶은 그 직장의 상사를 통해서, 내 가정에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 자녀, 내 남편, 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셨지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달라고 간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여 이 자리 가운데서 내가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태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성전은 더 이상 세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 신약교회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서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길 가운데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부대끼는 상황과 환경이 닥칠지라도 주여 형통함과 그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실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우리와 동일화 되셔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직접 아시고, 또한 우리의 죄의 그 감당을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을 얻으며 이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살기로 다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나라를 감각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거대한 예배당을 찾고요, 또 그러한 예배당을 짓고요, 규모 있는 집회를 참석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그곳에서 무언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부름받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것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확신하는 그 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이 교회에 대한 애통함과 간절함과 그 슬픈 마음과 그 작은 눈물과 바로 그것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같이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